오늘부터 로마서의 섭리론을 공부합니다. 구원의 섭리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교리가 전개되는데, 첫째가 죄악론이에요. 죄악론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 하나도, 다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맨 마지막 8장은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원의 계획과 아들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구원론의 맨 마지막은 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낸 분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언제나 하나가 더 붙어지는 제목이 있는데, 구원의 절대 주권과 섭리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봅시다. 시작. 구원의. 그래서 공부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구원을 적용시킨 분이고 인도하는 성령님이지만 이 구원의 주권자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탈산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봅시다. 섭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섭리. 시작. 섭리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순서를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 그분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다시 시작. 구원의 섭리론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유대민족에 관한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얘기예요. 계시 자체는 뭐예요? 계시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적용되면 그 즉각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섭리에 관해 많은 분야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실 때 유대민족이 주인공으로 우뚝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공부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장 33절에서 36절 보면 그 섭리론의 마지막도 유대민족에 관한 것이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소외시켜 버렸어요.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만일에 하나님이 같은 동족인 민족을 구원하신다면 자기가 저주받아도 좋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과장법입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엔 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앞부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민족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치 여러분 옛날 사람만 그 말을 알아요. 지금은 농협에서 전부 이 모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양기로다가 그냥 심어버려요. 시골에선 옛날엔 이양기가 없어요. 온 동네가 서로 품앗이합니다. 오늘은 김씨네 논을 모를 심으면 그 다음 날은 이씨네 집에 모를 심고 온 동네가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해줘요. 나 지금 애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는 모를 심지 않고 줄을 당겨서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줄만 지키고 있어. 그럼 점심을 줘. 그 이제 다 심었으면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갖고 30cm 또 뒤로 가서 하나 또 이렇게 박으면 그 줄이 쭉 있으면 거기 이렇게 빨간 실로 이렇게 한 걸 거기다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습니다. 근데 이 모를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그 동네에서 또는 각자 자기네 집에 논에 심을 그 모를 아주 곱게 흙을 아주 잘 부수어서 물을 대가지고 거기다 벽실을 이렇게 소독한 법실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래서 소독한 거를 뿌려놔요. 쫙 뿌려놓으면 이놈이 잔디처럼 쫙 자라 올라와. 그럼 그 모를 이제 뽑아서 단을 만들어 갖고 심을 논에다 막 여기저기 던져 놓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심는 사람들이 심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모짜리에 심어 놓은 그 벼가 자란 것, 그거를 유대민족이라고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짜리에 심은 데는 어떤 잡풀도 심지 못해 깨끗하게 잘 준비해 갖고 벽실을 해서 모를 키워내고, 그것이 다 자랐을 땐 온 논에다가 이제 심으면 가을에 그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처음엔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잘 보호하시고, 그리고 혼합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잘 길러내서,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민족이 구원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서 절대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총독이 오면 로마가 온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총독이 이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위원들 70여 명을 초청해갖고 식사나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만찬을 해도 단 한 명도 안 와. 이방인하고는 밥 안 먹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빌라도가 총독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유대민족은 참 이상스러운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영화에도.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나누려고 안 하니까 이네들이 예수님을 반대를 해야, 그래야 민들레 꽃이처럼 세계로 바람이 불면 흩어져서 마치 전 세계에 뭐가 심겨지는 것 같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마나 찬성표를 던지고 죽었더니 마땅히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법적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살기 등등해서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길게 얘기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예요, 제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게 참 아주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과장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또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봅시다. 시작. 기독교에서 그렇게 유대민족과 교회가 원수같이 지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유대민족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1878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미움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줄로 생각하면 다 같이 착각입니다. 자, 11장을 내가 읽을게요. 그러면 한번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33절을 읽으면 이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수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마침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의 섭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민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번을 보겠는데 가로치고 1번은 시작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4절에. 그런데 4절을 우리 4절을 한 절 읽을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기까지만 읽어요.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인 줄 몰랐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럴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야곱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개인이 하나님 관계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하나님이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민족이 국가를 할 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민족은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국가를 할 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은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요, 쌍둥이잖아요. 야곱이가 에서하고 같이.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밀어내다, 발목을 잡다, 속여 먹다, 이런 단어 뜻이에요. 응? 그게 그럼 성경에 나와. 에서가 사실은 축복을 못 받았죠. 지가 하나님 축복을 아주 개떡같이 여겼지. 야곱은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라고 그래갖고 거짓말로 속여갖고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도망 보냈어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가갖고 뭐 남은 게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놈 이름이 야곱인 게 맞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볼까? 창세기 27장 30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돌아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는 집에서 살림살이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아, 너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야, 빨리 좀 먹을 건 주라. 그러면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그랬어요. 장자 명분이라는 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명분, 지위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에서가 팔라고? 야, 내가 너한테 팔면 네가 내 형 되니 자식아? 웃기는 는다 보고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장자 명분을 속여서 속이지 않았어. 지가 팔아먹었지.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옳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장면은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갖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구로 돌아가는데 야곱은 에서가 제일 걸려. 에서가 날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가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고 그랬을 때 너무 떨어갖고 순서를 이렇게 놓는 걸 보면요, 지가 덜 소중한 사람부터 맨 앞에 놔. 지는 맨 뒤에 와. 죽이다가 성질 풀리면 안 죽일 것 같아서. 아주 야곱이라는 이름이 맞아. 그리고는 이제 밤을 지새우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하고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 갖고 이겨.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스렘말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는데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 따위에게 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도 사모하니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놔라 그래도 때려 죽여도 못 놓는다. 아니 왜 안 놓냐? 축복을 빨리 하세요. 축복을 하면 내가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허벅다리를 쳤더니 고관절이 나갔어. 그래도 매달리고 축복하라고 그래갖고 이름이 뭐냐? 야곱. 야 이름이 더럽다 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게 뭐 그냥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자랍니다. 그거를 이제 민족에게 붙여준 이름이 국가가 됐을 때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게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민족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양자됩니다. 양자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유대 민족은 이 민족만큼은 하나님이 자식으로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몽땅 죽이시는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왜 내가 택한 이들을 보내지 않냐? 이들은 내 자식들이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식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도 당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도 없이 당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 없으니까 대신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주로 구름, 빛, 불 등등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24장 16절도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수도 없이,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콱 막힌 사방이 콱 막힌 곳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해서 거기 빛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걸 아시죠? 그 창세기 1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둘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짐에 여호와의 불이 그 밤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 않았소?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민족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 태어나셨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들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쓸 때는 신약이 없어서 그렇지 그 뒤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유대민족이었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도 유대민족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아멘.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100% 유대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민족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민족을 없이 여겨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재림론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제외시킨 재림론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니까 그렇게 똥을 싸서 뭉개고 지척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섭리의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을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여기에서 섭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유대민족이 이때 바울이 때는 유대민족은 아주 하나님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리론에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이렇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고 마귀가 지랄 같은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정치하는 것들이 마귀의 종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에요. 겨울이면 추울 수 있는 거고 여름이면 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맙시다.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립시다. 그분의 축복이 크거들랑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핍박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저 화성에 일본 놈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게 다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그 교회 바깥에서 이 나무로다가 대못을 박아갖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창문으로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모두 다 몰살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 다음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아버지도 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면에서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집사가 면자이니까 그냥 잡아다 총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세월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탈출을 시키셨죠. 흥남 철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수시킨 거예요. 그때 미군들이 남한에 있는 모든 배를 흥남으로 다 보내갖고, 그래서 그 배를 탈 때 목사님들이 보증하는 사람이 먼저 탔었습니다. 그들이 남한에 와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들은 바로 이북에서 넘어온 바로 피난민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공산화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